21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재외국민 투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사전 투표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본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투표로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이제 좀 접어놓고 좀 더 현실에 맞고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야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책임감 없이 번드르르한 말만 뱉어내는 사람들을 피해야 되겠지요.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태도와 삶의 행적,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봐야 되겠죠. 말은 휘황찬란하지만 속은 텅 빈 껍질 같은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에 매여서 투표해서도 안 되겠죠. 정말 이 나라를 염려하고 올바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을 잘 살펴서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첫 시간으로 한번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은 그 와스디의 불복종에 대해서, 왕후였던 그 와스디의 불복종에 대해서 아하수에로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설교를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부왕에 이어서 통치자가 된 이 아하수에로는 통치 3년째 되던 해에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제국의 지방관, 장수들 또 귀족들을 대접했지요.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나라의 위대함과 자신의 왕권,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자기 발 앞에 굴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날에 자기 왕비 와스디가 자기 말을 거역해버렸죠. 이 잔치의 마지막 순서, 또는 어쩌면 이 잔치의 절정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순간, 왕비는 이 모든 행사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고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요람 하존이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상실의 모멸감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오래 지속되겠지만 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노로 바뀐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해서 모멸감을 느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없다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없다면 그 모멸감을 삼켜야만 하고, 그러면 그 삼키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할 능력이 있다면 그 내 능력을 분노로 발산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분노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쌓아왔던 그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 모든 걸 발로 차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이죠. 바로 이 분노가 아하수에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 직접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왕은 바로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은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아하수에로가 나라의 고관들과 상의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국면에서 자칫하면 왕의 행동을 당연시하고
그들이 취한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이 취한 행동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왕비에 대한 처리를 나라의 고관들과 의논할 일이냐 이거죠. 15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모멸감을 국가의 문제로 격상시킵니다. 즉 왕은 지금 자신의 모멸감을 지혜자들이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기 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겁니다. 이때는 줄을 잘 서야 되죠. 아하수에로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왕이 이런 질문할 때 관료들은 주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면 살아남기가 힘들죠. 이런 자리에서 관료들은 왕의 의중을 잘 살펴서 왕이 원할 만한 답변, 왕이 듣고자 하는 답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간신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왕의 안위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살피기 때문에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서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잘리지 않고 큰 상을 받고 또 명예를 더 높이게 되고요. 그들은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왕이나 국가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지요. 그런 간신들의 소리는 왕에게 실제로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깊이 사고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권력에 중복된 지도자들은 사탕발림 같은 달콤한 소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면서 그 조언을 따르게 되지만 결국 그 길은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7명의 지혜자 중에 이름이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무무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답변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에서 아하수에로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짚어낸 것입니다. 먼저 이 무무간은 왕후의 잘못이 왕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그 근거는 과거의 어떤 객관적 사실에서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에서 왔습니다. 1장 18절 끝에 무무간은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왕후의 행동이 알려지게 되면 모든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이 왕후가 한 것처럼 남편을 멸시하고 불순종해서 남편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제안에는 제국 내의 모든 남성들이 왕을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추측이 담겨 있죠. 나라의 반을 차지하는 남자들이 왕의 확실한 조치를 기다리고 또 왕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제안이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와스디에게 당한 상처를 치료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왕은 무무간의 제안을 시행합니다. 그 결과 와스디는 남은 생을 생과부로 살게 된 거죠. 와스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왕 앞에 나설 수도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왕궁을 떠나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없는 몸입니다. 그저 왕의 후궁의 한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 왕궁 안에서 왕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왕이 신처럼 대우받던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또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와스디를 폐위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내막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왠지 술기운의 아하수에로가 실수를 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는 단어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한 건 세 가지. 첫 번째 와스디, 그리고 와스디가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결정, 자기가 내린 조서에 대한 결정 말입니다. 여기서 아하수리가 첫 번째로 기억했던 것이 바로 와스디였어요. 와스디. 자기 왕후가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와스디가 이 왕과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왕비로 뽑힐 정도면 모든 면에서 아하수에로를 만족시켰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하수에로와 같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그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여인이었겠죠. 그러니 왕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치 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후를 사랑하는 아내로 대하기보다는 자기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석같이 여기거나 또는 놀이객감으로 대우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와스디가 느끼기에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과도한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와스디가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술기운에 취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조서를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때 일이 떠올랐던 것이고 아마 마음이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떠올랐고 자신의 결정도 떠올랐던 것이죠. 일단 화가 나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는 차라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한숨 돌리거나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낫습니다. 아하수에로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화가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나는 데는 반드시 나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한 부분이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의 결핍이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건드렸을 때 무의식 중에 그게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시간을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데 거꾸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의 말대로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조서는 가부장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건 모든 남성에게 아마도 환영받았을 겁니다.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것이고 남편의 언어로 말하게 한다는 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한 그야말로 다문화 가정도 꽤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배워서 그걸 사용하도록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여자들은 이제는 자기 말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가정에서 남자들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서 여자들이 맞서지 못하도록 한 그런 조치가 되었던 것이죠. 이 조치의 저변에는 바로 아하수에로의 권력욕, 그 지배욕이 있었고 그것을 실현시켜준 사람이 바로 므무간이었습니다.
무무가는 아하수에로가 보기에 좋은 참모였을지는 모르나 아하수에로와 페르시아 제국에는 해를 끼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최측근에 두고 있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무무가는 어떤 종류의 인간입니까? 따지고 보면 무무가는 아하수에로가 원하는 답변을 준 것뿐입니다. 문제는 아하수에로였지 무무간이 아니에요. 만약 아하수에로가 권력욕에 휩싸인 인간이 아니었더라면 무무간이 이런 진언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아하수에로의 신하였기에 왕이 원하는 답변을 준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무간이나 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7명의 그 지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과연 내 윗사람에게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 정말 그 사람과 조직을 위한 의견을 내는가, 아니면 내가 출세하거나 좀 잘 보이거나 해서 조금 이득을 얻기 위해 의견을 내느냐 하는 거죠. 또는 내가 윗사람이라면 내 아랫사람들이 또는 내 후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거죠. 내 입맛에 좋은 답변만 듣고자 하는가, 내게 쓴소리를 하는 후배나 아랫사람의 의견도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나는 있느냐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만 지난 정권이 떠오르죠.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이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해낼 수는 없다고 해도 적어도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큰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고 그걸 위해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 밑에 누군가에게 어쩌면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참모들이라도 잘 뽑아야 되는데 그 주변에는 달콤한 소리하는 무무간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아하수에로 같이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서 모든 국민이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손바닥에 쓰고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계엄으로 실행시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계획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 획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 종사자들이 자기 이름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거나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감호 속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폐악했던 정권을 대신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정부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여명이 밝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가 뽑혀서 그런 나라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